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썩어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자를 세운다 이렇게 되고요. 바벨론에서의 슬픔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벨론에서 슬픔으로 아버지의 유움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유움을 알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세우게 된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곧 공평이다. 공평은 곧 지혜를 낳는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돕는 자는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붙잡은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게 된다.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세움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썩어 혼탁한 자들을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간구한 자를 세운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유움을 알게 되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세우게 된다. 도움이 된다. 공평이다. 지혜를 낳는다. 이것들 A하고 A를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B.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다. 돕는 자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다. 돕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평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람에게 이것이 지혜다. 이거 결론이죠. 사람에게 이것이 지혜다는 거죠. 혼탁하고 혼미한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혼미한 상태가 다가왔다면 그 생각 안에 그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혼잡하게 합니다. 생활이나 환경이 그러므로 자신의 혼탁함을 느낄 때 마음이나 정신이 혼잡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신속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유엄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엄에 하나님을 자신 안에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 안에서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세우고 주님으로 세우고요. 주님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공평을 알게 됩니다. 또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혼미한 사람이 아니라 혼잡한 환경이 아닌 정리되고 평안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평을 이루며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비록 반역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우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더해진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